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시다. 2018년 하나님이 우리 영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안정감의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 부귀와 쾌락,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참다운 소망과 기쁨, 행복과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에게만 참다운 만족이, 참다운 기쁨이 우리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는 없어. 에이, 그래도 그래, 믿음과 신앙,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좋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성공은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소망은, 오직 참된 기쁨은 주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꽤 좋은 청년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세계에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열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쓴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 청년이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본문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따르니라, 이게 아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 돈이 주는 안정감, 세상에서의 성공이 주는 안정감,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구심 가운데 뭐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 돈이 주는 기쁨이, 이 세상의 쾌락이 주는 기쁨이, 이 세상의 명예가 주는 만족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쾌락은 누려야지,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그래도 명예는 가져야지, 그래도 권력의 자리에 한 번쯤은 앉아봐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거였잖아요. 가져본 자들은 안다.
가져본 자들은 안다. 근데 갖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야, 가져봤자 배워봤자 누려봤자 앉아봤자 아유 그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은 뭐예요? 목사님 그래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져보지 못한 자, 누려보지 못한 자, 앉아보지 못한 자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안정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이 여러분 거짓된 안정감, 이 세상과 사단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과 부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자기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것이 나를 드러내주는 거야.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된 영적 안정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명예가, 권력이, 부귀가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내 자신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안정감이 뭐예요? 거짓된 영적 안정감. 여러분 직분이 내 신앙을 드러내 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신앙을 드러내 줄 것이다.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직분이 높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일치 있는 거 보셨어요? 직분이 그 사람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그 사람의 신앙과 영생을 담보한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여러분 영적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논증을 한번 해볼까요? 은사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는 은사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값없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은사가. 이해가 되세요? 값없이 받은 은사인데 주님이 주시고자 해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너는 이게 좀 부족해. 이걸 좀 채웠으면 좋겠어. 넌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은사와 능력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내 직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내 신앙이 안수집사만큼, 권사만큼, 장로만큼, 목사만큼 좋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부끄럽죠.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장로라고, 나 같은 사람도 권사라고, 야, 나 같은 사람도 안수집사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본문 교재의 말씀을 오늘 오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찔리고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랍비요, 라본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야. 아이 나는 안 그래. 아이 저거는 못된 목사들이나 저런 생각을 갖는 거지. 부족한 장로들이나 저런 생각을 갖는 거지. 모자란 권사들이나 저런 생각을 갖는 거지. 일 안 하지 않는 안수집사들이나 저런 생각을 갖는 거지.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야. 에이 설마 내가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나쁜 안수집사일까?
내가 그런 나쁜 권사일까? 내가 나쁜 장로일까? 내가 나쁜 목사일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이 거짓된 안정감을 누가 준다고요? 세상과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돼.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그래도 세상의 인정은 받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의 인정은 받아야지. 사람들도 좀 알아줘야지. 이 생각을 갖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부자 청년과 같은 실수와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갖는 실수는 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어디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뭔데요? 근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세상에서 학력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이거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나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참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에는 매일같이, 우리가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소리도 듣고 부정적인 소리도 들어요. 하늘의 소리도 듣고 땅의 소리도 들어요.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들어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영의 것도 보고 육의 것도 보고 세상의 것도 보고 하늘의 것도 본다고요.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인 그것이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갈 것인가의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하고, 왜 그렇게 귀에 빨린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교회 어느 집사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까지 남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꽁알꽁알 쫑알쫑알 얘기. 아니, 우리 교회 좋은 일 있었고 은혜 넘쳤다는 얘기들은 좀 그 복된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 망하는 소식들만 전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완악함, 이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안정감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참된 안정감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의 소리만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리를 듣기를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선지자에게 그 길을 구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할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냐라는 사람은 뭐라고 예언했어요? 아니, 괜찮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도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예언이 귀에 듣기가 좋아요? 어떤 사람의 예언이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나쁜 소리 하냐는 거지. 왜 악한 소리 하냐는 거지. 왜 무서운 소리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어요. 하나냐의 소리 들어요. 그래, 하나냐의 말씀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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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뭐 저딴 게 다 있어. 왜 좋은 날 교회 와가지고까지 저런 소리를 내가 듣고 앉아 있어야지 돼? 여러분, 마음의 부대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좋은 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하나냐의 말을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거짓된 안정감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주는 이 하나냐를 뭐라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28장은 이 하냐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여러분,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하나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평안할 것이야, 돈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거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 그러고, 이 하나냐는 28장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면 그해 7째 달에 여러분 평화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소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7째 달에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특별히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그러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려고 해요. 큰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큰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옳은지 맞는지, 옳은지 틀린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이때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망조를 첫 걸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죠. 이 아합 왕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들을 청했어요. 선지자들을 청해서, 야, 이거 우리가 선지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가자.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물으면 안 돼. 묻고 시작하셔야 돼. 근데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당시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 것인가, 전쟁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선지자에게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한번 묻고 나서 시작하자.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앞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아합 왕 당시의 선지자는 미가야가 있었고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근데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왕에게 그 나쁜 소리만을 나쁜 소리는 아니지, 듣기 힘든 소리만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소리를 좀 듣고, 왕이시여 올라가면 이기실 것입니다, 왕이 꿈꾸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물으면, 복채내고 줬으면 지금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면 당신 큰일 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접으십시오,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이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예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지, 왜 이런 소리를 예언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누구의 예언을 들어요? 자기 귀에 좋은 예언을 해주는 시드기야의 예언을 들어요. 시드기야가 딱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딱 보니까 왕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가 좀 됐잖아요. 성도들이 상담하러 와서 이 문제 저 문제를 딱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저도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확증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으려 오는 게 아니라, 할까요 말까요, 선택을 안 하고 나서 그 선택을 따라가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해 놓고 그 얘기에 대한 확증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목회가 몇 년이고 기도를 얼마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있거나 피할 길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원하는 대로 축복은 해줘요.
살 길이 없거나 망할 길이 없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랑 관계가 껄끄러지고 이 사람이랑 뭔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바른 말을 예언해 주는 자는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맞는 말 해줘야지, 듣기 좋은 얘기 해줘야지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물으러 올 때 확증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확인 받으러 오는 거는 이미 여러분 끝났고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물으러 나오셔야지 이게 올바른 우선순위. 확인 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확인 받으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답을 해주겠어요? 예,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집사님 기도하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네가 선택한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얘기해봤자 우리 관계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제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옵소서. 다 가족이니까 되기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자기 선택이 잘 돼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 잘못된 선택도, 그 차선책도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뭐 내 선택이 옳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내 자식 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유, 내 선택이 맞았어. 봐, 그때 내 결정이 맞았잖아. 맞긴 뭘 맞아요. 맞긴 뭘 맞아요. 하나도 안 맞구만. 여러분, 아합 왕 보세요. 미가야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예언하지 않았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시드기야는 그것대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성경은 미가야를 어떤 선지자, 시드기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선택의 결과가 뭘까요? 역대하 1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8장. 이 아합 왕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깨림직한 거예요. 네가 전쟁에 들어가면 죽으리라, 이 얘기를 미가야 선지자한테 들으니까 자기가 시드기야의 말은 들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이 좀 마음에 깨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긴 나가. 미가야의 말대로 전쟁을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드기야의 말을 따라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요. 그런데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28절, 구약성경 679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변장하고 들어가요. 왕의 복을 버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좀 깨림직하니까 내가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장을 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올라가면 괜찮겠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30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런데 여러분,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이네요. 이제 아합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33절 보세요. 이 33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 쐈잖아요. 근데 누가 맞아요? 이스라엘 왕이 맞아버린 거예요. 부상을 입어요. 여러분, 이 솔기를 맞은 거예요. 큰 부상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부상이 아닌 거예요. 변장을 했어요.
그냥 무심코 쏜 살에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3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부자 청년 그리고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드기야 왕, 이 왕들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저희가 농담처럼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아저씨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말 들읍시다. 여러분, 아저씨는 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해줘요. 듣고 싶은 말 해줘요. 근데 아버지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소리 더 듣기 좋아한다고요? 세상 소리 더 듣기 좋아하고, 사단의 소리 더 듣기 좋아하고, 아버지의 말보다는 쓴소리, 잔소리, 아버지의 사랑, 걱정, 염려가 있는 그 쓴소리, 아픈 소리보다 여러분 듣기 편한 소리, 여러분 미가야의 소리보다 시드기야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고, 예레미야의 소리보다 하나냐의 소리에 더 귀를 들어서 그게 있으면 평안할 거야, 그게 있으면 안정될 거야, 이 거짓된 안정감, 당장 듣기는 좋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6본편에 보면 양약고구 충언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약고구 충언여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계속 세상과 사단이 끊임없이 어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속살거리셨죠?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그래도 마지막 키는 내 손에 있어야지. 마지막 키가 내 손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키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래야 되죠. 마지막 키가 내 손에 있으니까 마지막 그 문제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그 마지막 키를 꼭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 부자처럼, 그래도 물질은 있어야지. 아이, 그래도 세상의 기쁨은 있어야지. 아이, 그래도 명예는 가져야지. 아유, 그래도 부귀는, 성공은 한번 해봐야지. 이 세상에 속살거리는 거짓된 안정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주님에게만 있다. 참된 행복은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 믿으시고, 마지막 그 키까지도, 이 마지막 키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더만요. 걱정이 없더만요. 왜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물질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장을 넘겨버려. 하나님, 통장 관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카드는 내가 쓸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하나님, 통장 관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카드는 제가 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우리 한 사람이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10에 3조를 해요. 지난 연말 연초 같은 데는 10에 4조, 10에 5조까지 해요. 매월 10에 3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의 부모를 위하여, 육의 부모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10에 3조를 해요. 절기 때는 10에 1조를 더 해요. 신령감사원금 있으니까 거기에 또 더 해요. 그러면 여러분 10에 4조에서 많을 때는 10에 5조를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 얼마 주는지 요번 공동의회 보면 아시죠? 그 돈으로 애 둘 학원 보내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나 보다. 여러분, 저 없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10에 3조 하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부족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모자라 본 적 없어요. 제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한 번도 부족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모자라 본 적 없고 원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채우시는, 아니 입술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정 목사 이거 입어라,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 전 돼요, 아니야 넌 이거 입고 달아야 돼. 왜 그렇게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 키를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마지막 키까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나는 아니죠 이 생각 갖지 마시고 그 마지막 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통장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참 속된 말인 것 같은데 통장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쓰기만 하는,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에만 쓰면 되잖아요.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쓰고 막 쓰나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청빈과 청부의 세 가지 기준 아시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거 뭐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도학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물질은 나쁘다 돈을 버려라가 아니잖아요.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물질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부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벌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벌어야 되고, 나만 내 가족만 내 새끼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지. 나를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면 되는데, 근데 많이 벌어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니까 그게 문제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그 쓸 때, 돈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돈을 쓸 때 여러분 청빈과 청부,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청빈해야 되는 자예요. 가난해서 가난한 것은 그게 무슨 청빈이야, 지질이 궁상 가난한 거지. 근데 있는데도 절제하고 겸손히 사용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고 청빈이지, 없어서 가난한 거는 궁상이에요. 그건 자발적 가난 아니에요. 그건 궁상이에요, 궁상. 여러분 자발적 가난, 청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에겐 또 청부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도 주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